예. 다시 요한일서입니다. 3장 20절에서 24절. 오늘 절수가 아주 짧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인데 3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예.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다. 우리말로 이 크다라고 한 부분은요, 한국말로는 크다고 한자어로 쓰면 같은 말인데 위대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이든 어느 성경이든 한국말로 된 성경은 전부 다 이 부분에서 크다 아니면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크다 아니면 위대하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그냥 한글이지, 순수 우리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욥기 33장 12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크고 광대하신가 그분의 높으심입니다. 주님은 크시다. 주님은 광대하시다. 무한 광대하시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광대하시며 모든 것보다 높으십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77편 13절 시편 77편 13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같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이 말.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크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시다, 무한. 이 무한이란 말이 여러분 감이 와닿습니까? 인피니티 할 때 인피니트. 그게 이 수학에서만 다룹니다. 무한대란 말이죠. 무한대. 우리 수학 선생님이 옛날에 이 무한대를 가르칠 때 그래서요. 세상 어떤 철학과 종교와 화학에도 못 다루는 게 무한대라 그래요. 수학만이 다루는 학문이 무한대다요. 이게 수학은요. 극소로 무한대가 있어요. 그게 1, 0.1, 0.01, 0.00000000 이거 근데 끝이 없어. 그 무한대로 가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반대로 크기로 10, 10, 100, 1000 이래 가지고 무한대로. 그 무한에서 무한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거. 야,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는데. 근데 그 무한에서 무한을, 그 무한대 할 때 그 무한대,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시다. 무한에서는 얼마를 빼도 무한입니다. 무한에서는 얼마를 빼도 무한이에요. 무한이니까. 그래서 무한에서는 얼마를 빼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제로가 아니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주님을 알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고 마치 우상과 같은 줄로 아는 이도 있고 사람들과 같은 줄로 아는 이도 있고 자신과 같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과 같은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지각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지와 불신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내가 아노니,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다는 걸 아노니,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을 아노니,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심을 아노니,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심을 아노니,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무한하심을 내가 아노니.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 이집트에서 본 수많은 신들을 그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주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광대하심을 알면
우상들을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님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다는 것을 알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고 내 마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 가증한 일이고 헛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속사람을 형성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할 때 믿음을 떠나서 현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자신을 찔러 깨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나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주들의 주시며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신, 위대하시고 이게 크고 강하신, 위대하시고 위대가 great 크시다 이만. 크고 능하시며 mighty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이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 있던 신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나 바벨론에 있던 신들이나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던 그런 신들, 그런 신들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이 미국의 이 만화 영화가 어느 회사가 제일 크죠? 아니지. 요즘 영화로 자주 만드는 마블 시리즈지. 그 마블 시리즈에서 말이죠.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가장 큰 신을 찾았어요. 신들이 웬만한 건 다 다루었기 때문에 캐릭터로 쓸만한 가장 큰 신을 찾다 보니까 북유럽의 도르를 찾은 거야. 도르가 강한 신이야? 나 그거 너무 웃겼어요. 도르가 또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뭐 그런 거거든요. 맞나? 그런 거 맞죠? 그 도르를 찾은 도르. 그래가지고 도르를 이제 낸 거예요. 마블 시리즈.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 도르가 나옵니다. 히로, 아메리칸 히로,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캐릭터를 창조도 해야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가장 강한 신이면 누구예요? 당연히. 주 하나님이지. 가장 강한 신을 아시아의 신들, 유럽의 신들을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한 신을 찾아서 캐릭터를 쓸만한 신을 찾아보니까, 쓸만한 신이 누구더라고? 도르더라, 이거야. 나 참, 기가 잘 노리시죠. 도르가 강해요? 망치 하나 들고 설치는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크고 강하신 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주 하나님이죠. 역대기상 16장 25, 26절에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울 부리시니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은 홀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르기를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한대로 홀로 주 하나님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했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홀로 바다에 파도를 밟으시며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홀로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시편 86편 10절에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다. 시편 136편 4절에도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습니다.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며 이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 하나님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왕, 위대한 이게 바로 그레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이로다. 시편 135편 5절에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께서는 크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했습니다. 주의 크심을 알지 못한 이들은
사람을 높이거나 자기를 높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크신 하나님, 크신 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마음속에 자리잡고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두려우신, 높으신,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크게 높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정도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다 아시죠. 내가 은밀히 내 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이죠. 내가 은밀히 아는 거는 나만 알고 남은 아무도 모른다. 남은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불신자들도 알고 신자들도 알아요. 사람들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런 말하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먹기 달렸다, 뭐든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는 말이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란 것은 일체 모든 것은 유가 있을 유자, 심조, 마음 힘자 조자 만들 조자입니다. 유심조, 마음이 만드는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면 다 평안하고, 마음이 지옥이면 생활도 지옥이고, 마음이 만드는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성경 역시 마음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구원의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회심도 마음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성경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는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 자신이 아무리 속여봐도 그거는 성경에 따르면 이전에 우리는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의 소유였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냐? 우리가 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의 소유자냐면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속에 마음에서 나오는 뭐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하고 사악하고 삐뚤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고칠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잘만 하면 말이죠. 어떻게 쓸만하게 다듬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지. 근데 해보면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의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이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그것이 드러나면 하나도 내가 이렇게 거짓될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간사할 줄 몰랐다, 하나 죽어야 돼, 이런 말 하면서도 그 마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가 잠시 정신 헷가닥했나 보다. 그러고 말해요. 잠시 헷가닥했지 본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잠시 헷가닥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행실이 약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느니, 마음은 비단결이라니, 마음은 착하다느니,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등등의 말로 자기 마음은 깨끗한 줄로 알고, 형이여 죄를 지었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현상이지 본질이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잠시 나타난 현상이지 본래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속여. 그래야 살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야 살지. 아니면 우울증 걸리죠. 내가 본래 이런 인간이라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없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한지 알고 인정한 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지만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한지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한지, 전에 얼마나 그러했는지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이게 진정한 회심이 안 일어난 거죠. 회심할 게 있어야지 회심하지.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내 마음이 완전 십자에 못 박혀야 될, 완전히 죽어 없어질, 지옥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 줄 모르는데, 실제로. 회심이 일어날 리가 있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성경 말하기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거짓하다라는 거짓이 합인 마귀보다도 거짓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극도로 사악하니.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었다. 이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대부분 모릅니다. 자문이 10장 9절에 말하기를 누가 이러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교만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말이죠. 한국 땅에서 내가 이 최후의 선비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은 저 하늘에 때는 흰 구름 같고 비상길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 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속은 항상 마음이 순결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모를 때는. 모를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속중심을 살펴보시며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두 구절. 대홍수 이전이나 대홍수 이후에나 동일합니다. 대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 그래서 당대 의인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의로운 사람만 삽니까, 땅에? 응? 자,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 생각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 항상이란 말이죠. 뭐 때때로 악하다가 아니라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다. 이것은 환경이나 교육의 후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습니다. 대홍수의 심판 후에 세상은 달라졌습니까? 세상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사람이 달라졌느냐면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타는 인구는 확 줄었죠. 인구는 확 줄었어요. 인구는 확 줄었는데 이 물심판이나 불심판이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7년 대환란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좋은 환경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대홍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땅에서 벌어진 전쟁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환경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홍수 이전이나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루는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나 그 마음은 동일할 뿐이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절감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는 천사 같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키우면서 알아요. 우리 애는 천사 같아요? 우리 애는 천사 같고 우리 손주는 천사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감은 것이 이제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려지는 거지. 가려지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또 그분께서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곧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와 사람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음 수련하면 돼요? 응? 금욕이나 종교적 수련이나 마음 수련이나 호흡법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나 명상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주 예수의 피와 말씀의 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요거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마음이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뿌림이죠. 또 말씀의 물이죠.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씻는 피입니다. 말씀의 물은 우리를 씻어줍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의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는 분은 누구다? 예수로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영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그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모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이전에는 죄인 줄 알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여튼 그 순간만이라도 그 사람은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예수를 내 속에 영접할 때 이게 싹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선한 양심이 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난 순간을 생각하시면 돼. 저도 구원받았던 그날과 그 한 주를 생각하면 한 몇 달은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야,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생각. 이거는 집안의 대청소에 따르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완전히 사람이 속이 새로워졌어요. 내 속이. 내가 그 다음 일요일날 구원받고 월요일 학교 갔을 때 내가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물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은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내 속이 뭔가 확 바뀌었다는 거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친구를 대할 때도 이게 뭐가 달라지고 근데 다 새로워져요. 말도 새로워지고 말도 전에 막 말했던 걸 말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죠. 크리스천이 되면 그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 이전엔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설교나 이런 감정이 다 하면 말이죠. 꼭 듣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난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난 그런 체험 없는데 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체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내 속에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근데 그것이 평생 유지가 되면 좋은데 오히려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러워져요. 더럽혔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점점 그게 옅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짓을 예전에 안 했던 짓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지각할 수 있고 양심이 인식하는 그런 죄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그분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주님은 그분께서는 뭐래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아시나니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는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죄책감 갖기도 하고 자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과가 가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응? 정신과에서 하는 일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는 그 죄의식을 뭐 하라고요? 합리화시켜주고 변명할 거리를 제공해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말하고 잊어버리고 약물 주는 거죠. 해롱해롱 하라고 말이죠. 응?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양심은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안정이 없게 됩니다. 양심의 정죄는 본성의 법입니다. 거기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마음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의 중심, 속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다 쏟아내놓고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깨끗해집니다. 그럼 깨끗해져요. 자 21절 요한일서 3장 다시 가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뭐죠? 예, 양심이 깨끗하거나 선한 양심의 소유자죠.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리낌 없는 양심과 담대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늘을 향해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확신을 갖고 하늘을 향한 확신이란 충만한 확신, 큰 확신, 소망의 확신, 주 안에서 확신입니다. 하늘을 향해 갖는 확신은 성경적 확신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마음을 바꾸고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확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가 용서받은 것, 구원의 진리 등은 그냥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빛이, 그 진리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한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기록된 말씀들은 성경적 확신입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의 근거만 보면 말씀 없지만 이 삶의 어떤 이 구체적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확신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영적 확신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걸 하게 하실 때가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주는 확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도다. 뭐 이렇게 나름 확신한 거죠. 이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서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 다르게 이 본성적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이 이미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각이 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그런 거만 생각을 좀 해보라. 이런 거는 본성적 확신입니다. 양심 속에 주어진 것도 있고 또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가 된다는 점은 본성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본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본성이 가르치는 것을 막 오늘날 어떻게 하냐. 교육이 엎어놔요. 본성이 죄라고 가르치고 본성이 부끄러워하는 걸 뭡니까? 그 부끄러울 거 아니라고. 우리의 편견이었다고. 오랜 간섭이었다면서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니면 사회적 간섭이 많다고요? 그 본성이 가르치는 바를 막 죄가 아니라고 막 엎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본성에서 이걸 아는데 본성이 가르치기를 이건 부끄러운 짓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래 싶은데 이게 막 학교 가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막 뒤엎어놔. 그래가지고 하면 뭐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확신이, 그건 잘못된 확신이 이제 자기의 몸에 신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본성이 가르치는 반대 교육이 뭐라죠? 매스미디어가 교육이 아니라고 막 주입을 해가지고 뭐가 되죠? 그거 부끄러울 거 아니라고. 그거 죄 아니라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본성적 확신을 지금 막 무너뜨린 게 뭐냐면 근데 본성적 애정, 본성에 속한 애정도 지금 사라지고 이제. 본성에 속한 애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본성에 속한 지식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주입하는 식으로 그 사회나 그 사회의 그 시대적 상황이나 철학이 그 가치관이 주입되는 식으로 사람들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의 본성과 그의 양심과 마음이 이미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 자랑스럽게 느끼는지 보십시오. 그냥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본성이 가르치는 이런 확신은 왜곡되고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지고 사회적 간섭과 도덕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 공립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 확신을 뿌리채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교육의 애들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의 수치라고 가르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행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수치스럽게 행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죠? 편견과 맞서 싸웠다. 우리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했다. 나는 그것이 보면 내 마음에 걸림이 됐지만 지금은 걸림이 안 된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극복했다고 자랑해요. 나는 그걸 이겨냈다.
본성적 확신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오늘날 현실이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성에 근거한 판단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해야 되냐, 이런 그의 책망은 일견 가난한 자를 위한 관심과 애정과 보살핌으로 보입니다. 그의 속마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든 없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지적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생각하든 안 하든 건 나중 문제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이면 그게 얼마냐면 장정 일꾼 300일 봉급 아니에요. 그죠? 응? 그 하루 100불씩만 해도 뭡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거 3만 불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가난한 사람이 주는 게 어찌 이렇게 사람한테 씻기는데 말이죠.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이런 짓을 참, 가룟 유다 볼 때는 여자가 진짜 황당하죠. 응? 황당하죠. 그걸 책망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 동의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책망하니까 다른 12제자, 다른 제자들도 다, 사도들도, 아, 맞다,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지적 동의를 끌어낼 만한 말이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지적 확신이다. 지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 확신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오류가 좀 발생합니다. 이게 일치하면 물론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영적 판단이라고 오해를 해서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판단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일과 싸우고 물어뜯고 또 교제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성경적 확신과 영적 확신과 이 본성적 확신과 이 지적 확신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무슨 확신을 갖는다? 확신을 가져요. 이 확신은 성경적 확신을 갖고 또 영적인 확신도 갖고 본성적 확신을 갖고 지적으로도 확신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확신을 갖는다예요.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그분에게 받나니. 맞지? 구하면 받아요? 100% 기도응답법입니다, 이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걸 하면 구하는 걸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인데, 기도응답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할 때 받는 보상이다. 구원과 달리 기도응답은 이렇게 해야 기도응답이 100% 기도응답된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간과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잘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기도응답을 이렇게 해야 잘 받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인들 원래 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지극한 종교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기복적 무속적인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무속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익숙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의를 행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할 때,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때 확신을 갖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을 바치는 기도, 그게 뭐냐? 그게 그냥 한국 크리스천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럼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뭐냐? 제가 오늘 100% 기도 응답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구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 믿고 구하는 건 100% 응답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100%죠.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한 두지 않으셨는데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데 믿고 안 구하는 건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했습니다. 100%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믿고 구하는 거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는 건 뭐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믿으라 받으리라. 기도할 때 생각 없이 막연히 구하지 말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받는 줄로 믿을 때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다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단련하십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역시 그 기도도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줄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가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다 주시게 하려 함이라. 다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맺을 열매는 이미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등입니다. 이런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맺힙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받고 인내할 때 맺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함으로 마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칠 때 입술의 열매가 맺힙니다. 의의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법을 배울 때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엘리야처럼 뜨겁고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넣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자기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육신의 열매를 맺거나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거나 수치 있는 열매를 맺는 일,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됩니다. 100% 기도응답합니다. 기도응답이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100%는 좀 어려워. 100% 기도응답하게 지금 문제는. 셋째,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는 권위의 위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는 거의 바닥이 나고 파산 직전을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 놓은 수표책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고에 든 보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신용도가 최상입니다. 무한입니다. 어떤 것도 거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파산이 없습니다. 뱅크럽시가 없어요. 지급 거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주시고 100%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위와 권리와 권한과 이 모든 것의 위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님 자신이 되겠다. 자신에게 돌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를 돕기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밖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대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자기 이름 대면서 누군가 하면. 근데 내가 매우 잘 아는 사람, 나와 절친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자신을 밝히면, 근데 그 사람 친구다, 그 사람의 뭐 친척이다, 누구다 이러면 얼른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나의 의나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선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십니다. 주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권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그 퍼미션을 우리에게,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무에게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라면 특권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예수를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야 된 거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신실하다면 말씀을 믿고 신뢰한 기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기록된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 받나니, 이는 구해야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받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러면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예를 들어가며 생생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와 세상과의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누려하고 긍휼로 소망을 두는 자들을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꼭 맞는 주를 기뻐하십니다. 저울과 추와 잣대는 성경적 기준을 말합니다. 원칙을 말한다. 기준과 원칙입니다. 틀린 잣대, 틀린 원칙, 틀린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도 틀린 인생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 주께 합당하게 걷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때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럼 주님이 받는다 이거예요. 여섯째, 이건 좀 쉽습니다. 쉬우면 엄청 쉽고 어려우면 엄청 어렵습니다. 합심하여 구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구할 때 100% 응답됩니다. 합심하여 구할 때. 같이 기도 모임에 둘러 앉아서 손잡고 기도해도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성기도 제목 내놔도 우리 교육을 했어요. 여기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성도 몇 명 안 되거든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저쪽 공장 건물로 요리 옮기는 데서 옮기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뭐하라고 옮기냐. 뭐하러 옮기냐. 그렇죠. 그거 합시면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도 옮깁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려고 옮기냐 이거. 다음에 우리가 뭐 조그만 일만 하나 하죠. 뭐 하려고 하냐 그래요. 얘가 책 좀 냅시다 그러면 뭡니까? 뭐 책을 뭐 하려고 내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 있고 냅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 합심하에 기도하면 100% 응답되는데 이게 합심이 좀 안 되죠. 합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끼리끼리 하라고. 어떻게 하게 살 수 없지. 끼리끼리 해야지. 뭐. 마음 많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응? 순두개라고 순두부라 그러지. 우리 교회 윤희기와 순두개도 마음이 안 맞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응? 그 셋만 돼도 마음 안 맞습니다. 둘은 어쨌든 좀 되는데 셋만 돼도 꼭 하나가 틀어져요. 셋만 돼도. 응?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는 게 다행히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 제일 마음 맞는 사람 하나 구하는 그게 결혼입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제가 이 사실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요 구절이 제일 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하라고요. 마음을 합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없습니다.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모여 하는 기도가 100% 응답이 됩니다. 이건 제가 아는 사람이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해수욕장을 갔다가 왜 국립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바위들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바위들 있잖아요. 그 바위들 올라 놀다가 뭐 피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제가 물물로 다시 들어와버린 거. 눈 떠보니까 사방이 물이야. 몇 시간 지나면 조금 지나면 자기들 있는 것도 이제 다 장길 판국이 돼서 완전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해는 어둑어둑해지고 진짜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저 바다 한가운데서 쫙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란 거예요. 해는 역시 가는데. 아까면서 저기서 육지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멀어 보이는지 막 공포에 질려버리고 더 멀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막 고함을 질러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때 이 구절이 한 자매가 이 구절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바위 위에서 둘이가 아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는 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 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서 막 그렇게 물물 자기들 차기 전까지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둘이가 별로 평소에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더니 둘이 진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완전히 자신이 느낄 만큼 한 마음이 됐는데 원래 예정이 없던 이 순시선이 온 거예요. 거기에 원래 그 타임 순시선이 다 타임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도는. 근데 예정이 없던 한 사람이 그냥 그 순시선 몰고 한번 참 달려보려고 오는데 거기서 둘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니들 좀 뭐야 해가지고 태워서 갔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둘이가 그 다음부터는 일만 생기면 지금도 꽤 됐는데 지금도 자기들이 어려움만 겪으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평생을 둘이 동지가 됐어요. 이쪽 집이나 저쪽 집이나 일만 생기면 그냥 전화해서 우리 집이 이런데 니하고 나하고 기도 좀 하자 하는데 그래서 평생을 그 둘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두 집 일을 다 넉넉히 인생을 잘 해결했다 뭐 이런 간증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그런 마음 맞는 사람 하나 얻어도 좋은 거죠. 그런 사람 하나 얻으세요. 정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마음 맞춰 기도해 줄게. 목사님 나오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시면 돼요. 마음 맞춰 기도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렇게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모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 생각하면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 생각한다면 거리낌 없이 그냥 커피숍에 나오라고 하든지 교회로 나오라고 하든지 어디로 잠깐 나오라고 해서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자 하면서 차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 좀 하자 해서 그렇게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6째 했고 7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 들으시는 줄 알은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을 아느니라. 여보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 이거.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분 얻는 줄도 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공부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일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 뜻만이 굳게 서도록 구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100%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면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기도해보면 그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제 누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런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런 기도 이제 들으면 나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취직 잘 되게 기도해줘.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또 남을 기도할 때는 우리 좀 영적으로 기도하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낮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 잘하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확 낮추어 주셨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남을 얘기 중보기도 할 때는 뭐 하나님 뜻대로 맞고 하잖아요, 그죠? 남을 얘기도 할 때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해주시옵시고 뭐 그런 거 얼마나 쉬워. 남을 얘기도 할 때는 뭐 쉽죠. 어렵지도 않잖아요. 남을 얘기도 할 때 얼마나 쉬워요. 그 형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뻐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주님 계속 기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막 구하면 여러분이 왜 그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속 있는 하면은 남들이 아버지 뜻대로 막 그래 구해줘가지고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누군가가 난리에 그래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응답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도 막 기도해줘요 그런 사람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데 나든 내 자신이든 또 누구요? 주변 지체든지 내 가족이든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기도 응답이 잘 됐던 게 정확히 됐던 게 하여튼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늘 응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늘 고민하고 할 때마다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뭘 구하셨어요.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 부인이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신약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구약의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 행관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히브리 7장 18절에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했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폐하여졌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분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를 알게 되고 보상을 받습니다.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의 명령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주장 거짓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그 산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명령들은 2, 3절에서 말한 예수로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복을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분 안에 거한 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뭘 알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의 효과죠. 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면 말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 기도응답이 된다. 100% 기도응답이 된다 이거죠. 사랑은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3장 마치고 다음 편에 4장을 하겠습니다. 4장 하겠는데 요한일서가 장은 짧지만 내용이 자체가 깊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번 정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3번째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요한일서 읽을 때 절절히 깊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다 상당히 물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요한일서는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공연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이 주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참으로 다 100% 기도응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선한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고 충만한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